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각 권을 전부 순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시리즈를 준비한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편식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름도 있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를 2시간 동안 우리가 나눴고, 그 다음에는 최대한 빨리 넘어갔습니다. 특히 많이 알려진 책들, 사무엘 같은 경우도 사무엘 상하 막 한꺼번에 처리를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소선지서 양이 굉장히 짧은데도 한 주에 한 선지자씩 다루고 있는 것은 너무 이 설교에도 그 출연 빈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들을 보다도 확실하게 심어드리고, 또 성경적 지식도 이런 기회에 좀 넓혔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각 권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라고 이름이 미가로 되어 있지만 원래 풀네임은 미가야예요. 미가야. 야가 붙으면 여호와인데 누가 여호와 같을까, 이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실제로 미가야 선지자는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 곳에.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는 이 미가와는 다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든지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동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700년 전, 3000년 전, 2500년 전에 주셨던 말씀들이나 또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항상 신선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미가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 같겠느냐라는 이름이라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처럼 되라, 이걸 강조하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높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을 가지고 정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못 사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질책한 것이 선지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 느껴지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저분처럼 살면 되는구나,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가장 적절한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정말 여호와 같은 사람이 여기 있구나, 주님 닮은 모습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멸망을 예고받아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 했듯이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7장으로 되어 있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 속에 심판이 예고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그냥 바로 심판부터 예고되죠.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가지고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겠다.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오바다 선지자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 에돔 족속 끌어내리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함, 인간 스스로 막 높아지는 것을 밟아버리겠다. 그리고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처럼 되게 하겠다. 그래서 막 비탈로 쏟아지는 물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을 밟아버리고 그 산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는데, 촛불에 불을 붙이면 초가 녹듯 그렇게 교만하던 자들이 다 녹아서
비탈로 막 흘러내려가는 물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1장 8절에 보면 내가 애통하며 애곡한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참 이스라엘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게 유다에게도 그리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고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음을 1장 12절에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에 그 재앙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특별하게 선택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다운 모습을, 하나님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복이어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은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 살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재앙, 하나님의 징벌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노래들이 나오게 된다. 3장 12절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여러분, 밭을 갈아엎어서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을 높은 곳에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냥 황무해지는 거예요. 황무해지는 거. 6장에 보면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려서 병들게 한다.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텅 빌 것이다.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내가 숨어도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땅에 보존되지 않는다.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를 가져다가 이 기름을 짜잖아요. 올리브유. 근데 아무리 많은 열매를 갖다가 밟아도 기름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 틀에 놓고 밟는데 포도주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등돌림을 당한, 애써도 먹을 게 없고 수고해도 마실 게 없고, 그리고 온갖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몰려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은혜에서 하나님의 징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악행들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될까?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걸 행하는 자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잘 때 무슨 생각하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놈하고 싸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참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내일 내가 오늘 봐둔 그거 내가 훔치고 말 거야, 뭐 이런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밤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날이 밝으면 실행한다. 이게 이스라엘이다. 2장 8절 이하에 보면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에게서 의복을 빼앗는다. 그리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낸다.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서 새벽마다 묵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특히 5장에서. 근데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 이들에게 뭐 돈 빌려주고 그 집을 담보로 잡았다가 내 집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며 살라는 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 메시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는다. 여러분, 굉장히 끔찍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는다.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 또 수탈을 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이런 죄악들이 나옵니다. 6장에 보면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거래를 할 때 이거 율법에서 이 부분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저울추를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예요. 살 때, 팔 때 각각 다른 걸 쓰는 거예요. 내게 유리하도록 속임수를 써가면서 거래하는 것,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것. 6장 12절,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한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부라는 힘을 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못된 짓을 한다. 그리고 일반적 사람들도 거짓으로 뭔가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3장에 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 누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시온이 하나님의 성읍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런데 이게 피로 세워지고 있다.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가진 자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성읍을 화려하게 가꾸지만 그 밑에는요, 아주 힘들게 일하고 노동해서 노동의 대가들을 다 뺏긴 사람들의 눈물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독재자들이 자기는 배불리면서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그러면서 화려한 성을 짓고 화려한, 지금도 여러분 관광을 다니면 우리들이 그 시대에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싶은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날에 우리 그 세계 문화유산 이럴지 모르지만 그 바닥엔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만리장성을 쌓을 때 중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거기에 같이 깔려 있는지, 바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들도 뇌물을 받고, 제사장은 삭슬 추구하고, 선지자들은 자기 입에 뭔가 물려주면 평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입에 뭔가를 넣어주지 않으면 저주를 외치는 불행한 선지자들의 모습이 3장에도 나와요. 가짜들. 그래서 7장에 보면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악해졌는지, 그래도 그나마 가장 선한 사람이 가시같이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같이 찌르는 건 그나마 선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요즘 와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잖아요. 금리의 인상이 여러분 참 안쓰러워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나마 좀 벗어나고 싶어서 주식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도 만지고 이랬다가 여러분 참 이게 평생 헤어나오지 못할 빚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참 집값이 올라간다고 영끌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려서 뭔가를 마련했는데 대출금리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힘들어지는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불법적인 악행들이 많았지만 오늘날은 여러분 사회적 구조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 속에서 그렇게 아예 규정 지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동네에 배고파서 죽는 사람 없게 해라.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성읍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면 어떻게 해요? 그 성읍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율법들을 주셨는가 하면 내 이웃이 가난해도 밥은 굶지 않고 집 한 칸이 없어도 최소한 누군가의 처마 밑에서라도 잠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 사이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잠잘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좀 돕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내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치 않는 방법을 쓰고 그러면 후유증이 남습니다. 반드시. 이게 영적 바이러스고 정신적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이건 최고의 정성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적절한 제물, 그리고 여호와께 천천의 숫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요, 솔로몬의 경우 1000번제, 다윗도 1000마리의 양을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기름에 짐승들의 기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심지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뭐 이런 거예요. 최고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런데 뭐예요? 8절 아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여러분, 화려한 세레모니를 해가면서 드리는 제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화려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일상의 삶이에요. 정의롭게 살아가고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예배도 소용없고 제사도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속에는 뭐가 나와요?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레위기의 제사 방법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제사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물도 까다롭고 어떻게 잡아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저런 제사의 방법들이 나오지만,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합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 먼저 이동용 성전 만들죠. 그리고 제사의식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아론이라는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것 해야 되지만 여러분, 제사를 정말 제대로 드렸다면 여타의 더 많은 법이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물질과의 관계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분이 있어요. 조금 넉넉하면 베풀며 살아라. 너희 거 좀 나눠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 이게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는 그럴듯하게 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제물 드려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 거 뺏어다가더라도 드리려고 하는,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다르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돈 자랑도 하고 힘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주눅들게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시면서 네가 아무리 제사를 해봐라 내가 받나,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가 구약의 율법 가지고는 도무지
이 백성들이 안 바뀌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성읍이 작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고 예수님이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잖아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 찾아가다가 도무지 어딘지 잘 몰라서 헤매다가 헤롯궁에 갔더니 서기관들이 성경을 쫙쫙 찾아가서 읽어가지고 이걸 가르쳐 주나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잖아요.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 그렇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높아서 따라하기 힘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셨던 삶을 그냥 본받으면 되도록, 그러면 어느새 미가야처럼 여호와 같은 삶을 내가 살 수 있다, 이걸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7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끝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고 우리의 모든 죄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웃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7장 7절엔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우러러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내가 혹시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아이고 다 나눠주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네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세요. 이렇게 세우세요.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나처럼 사는 사람은 없고 나는 점점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가 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 구약의 율법을 쫓아서 의롭게 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살도록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처음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도 당장 힘든데? 그래서 좀 불편한데 여러분, 이걸 따라 하다 보니까 불편하긴 했는데 불행하진 않은 거예요. 불편했는데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비로소 온전한 제사를 드린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참된 제사,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가 쓰고 나눠줬는데 더 부하게 되게 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란 말이에요. 움켜쥐는데 더 가난해질 것이다. 이건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농사를 졌는데 포도주가 안 나오고 올리브 기름이 생산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이는 것은 뭐예요? 제사 아는 척하지만 삶은 엉망인 상태가 그 결과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살아가면 내가 행복해지면서 내 삶이 빛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모범, 이게 십자가의 최고의 모범인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그분을 쫓아가는 것, 미가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삶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땅에서 열매로 드러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